제3성전 무엇인가? 제3성전에 대한 실체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제3성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나면 반드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3성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관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3성전에 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제3성전이 이슈가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종말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동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종말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종말을 기뻐합니다. 자, 3절에 뭐라고 기록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런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3성전에 대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즉, 첫째의 학설은, 신학적 학설은 이 제3성전을 언제 지어지며 또 어디에 지어질 것인가. 즉, 이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이 2번을 지었는데 다 해파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 성전의 터 위에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거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였을 수도 있고 그 주위였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모스크가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난다 하는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즉, 아랍 세계가 그걸 헐어버리고 성전을 짓는다면 아랍 세계가 그냥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쪽 가나를 그 아랍인들에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은 그들에게 관리를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어떻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 있는 다윗 성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그쪽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기물들은 성전에 쓰이는 법궤, 또 떡상, 분향단, 등대, 이런저런 모든 것들은 기명들은 다 갖추어 놓았고 제사장들도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종말로 세대주의적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제3성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저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쪽에 그게 지어지면 그 성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저 성전이 제3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2번이나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성전을 해파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궤입니다. 법궤도 그것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만약에 그 법궤가 발견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가 발견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무엇화 시키겠습니까? 우상화 시키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시대에 그것을 역사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신성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2번이나 다 이걸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왜? 제대로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도록 저들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제3성전에 관하여서 또한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이 제3성전은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왜?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이 성전이라고 일컬어진 이것에 관하여서 저는 2가지 개념으로 이 성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첫째, 이 성전은 첫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는가 하면 잘 알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기를 가르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다고 나중에 예수님이 신문방할 때 저들이 저렇게 전가합니다. 잘 보지 못하고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그걸 알아야지. 그거 아닌 거. 여러분은 쌀 농사를 지어서 쌀 껍데기 왕겨를 여러분은 귀하게 여기서 챙겨갑니까? 그 왕겨 껍데기 안에 드는 알을 귀하게 챙깁니까? 알을 귀하게 챙겨야죠. 그 껍데기 왕겨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껍데기 왕겨 그걸 막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미를 바로 알아야죠. 이 성전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참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이끄는 성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다 찾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랬는데 이 성전을 헐라 했다고 저들이 전개했다니까요. 차라리 뭘 제대로 봐야 되죠. 그 예수님도 자기 몸을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창기와 연합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성전의 개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우리는 헷갈릴 뻔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성전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성전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일컬어 성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도 기가 막히게 이 되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되풀이 되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말입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의 바울은 벌써 이것을 보았어요. 무엇을? 종말에 있을 성전 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자가 누구인가를 바울은 본 것입니다. 바울의 영성은 대단하거든. 그래서 혹자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60년, 70년, 80년대에 이 대한민국을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하죠? 그 시대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질 정도로 또 지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에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니까요. 한 시대에 이 시대에 나는 이 대한민국의 기독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종을 뽑으라고 한다면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은 분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 어떤 목사 전 아니에요. 껍데기는 좀 컸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 이후로 아마 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그 영성이 사도 바울 못지않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본고 그 계시록을 작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것 같아요. 봤다는 말, 이런 말은 없지만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시대냐? 바로 로마 가톨릭이 국교를 만들고 나서부터 교황이 바로 하나님 역할을 했습니다. 어디 위에? 교회 위에. 교회들 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회 위에 교황이 앉았어요.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내가 이걸 꼭 한번 할 겁니다. 뭘 하느냐면 우리 지난번에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했죠. 유임을 나눠주고 했던 거 있죠. 그걸 다시 한 번 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왜? 이 종말론과 함께 성전에 관한 개념을 거기 보면요.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떤 종교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의 잔재를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다 제해해야 돼요. 다 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쓰지 마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써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순절도 쓰지 마라. 이게 전부 천주교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장자교단인 합동측에서도 사순절을 쓰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로마 천주교가 바로 이 바울이 말씀했던 이 실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교황이 하나님이다라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는 그 시대에는 한 어떤 유럽의 한 지역에서만 그 당시에는 뭐 유럽이 세계를 다스렸으니까 뭐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은 유럽의 한 지역에서만 이 가톨릭이 그렇게 했죠.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죽은 듯한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맥락은 유지하고 있지만 죽은 듯한 모습으로 저렇게 숨어 있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로마 가톨릭은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종말에. 왜? 종교가 통합이 되면 그 종교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천주교 교황이 또다시 내가 하나님이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며 또 교황이 이 세계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올 것이라. 바로 그때가 이제 주님이 오실 바로 임박한 때요. 주님의 심판이 이를 그날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또 신학적인 학설 가운데 이 제3성전은 예루살렘의 이 육신의 어떤 돌과 나무와 금과 은과 이런 거로 손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 성전이다 하는 이것에 저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성전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왜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 눈동자가 그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시계로 하나님은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새3 성전을 짓는 그것을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하는 이 성전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제3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또 이 세대주의자들이 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세대주의자들이 저들에게 헌금도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막 독려도 하고 그런다고 그들이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은 그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새3 성전이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또 진짜 이 제3 성전에 누군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일컬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아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저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그 몇 프로 떼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뭐 3%인가 5%인가 그 정통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인구야 뭐 몇 프로, 2, 3%인가 뭐 5%인가 뭐 10%도 안 돼요. 아주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는 유익 있게 살펴는 볼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2번이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돈으로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해파시켜버리고 이제는 너희가 지은 그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싫어하시고 이제는 직접 그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기분 나쁩니까? 아멘 소리를 가지고 않잖아요. 감히 나 같은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제3성전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입에 여러분은 늘 이런 말이 여러분 입에는 넘쳐나야 돼. 무슨 말이 넘쳐나야 하냐면 우리 입에는 나 같은 이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나 같은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입에 정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가운데 임하여 계신 이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나로서는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시다니, 나 같은 것을 성전 삼으시다니, 그리고 내 가운데서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다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어떤 의미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가운데 임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미 손으로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 명이 다했어요.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제3성전에 대한 개념이 세대주의자들의 개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지만은 이미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직접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우리는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죽은 자, 병든 자, 가늠한 자, 강도,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히 비춰졌어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으로써 이 땅에서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제3성전이 이것으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신 같이 우리도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3성전은 새 예루살렘이요, 제3성전은 바로 우리라. 우리가 바로 제3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대주의자들의 그 예루살렘의 손으로 지을 그것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유임하여 지켜보자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은 다 끝났어요. 율법도 끝났고 예루살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의 문화도 끝났어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 그 인격으로 지은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